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다툼, 그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신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 이 모든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나라들도 한때 아주 위대했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영원하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강하게 도와줬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강하게 도와준 적이 있다.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을 내가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 원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 지금 히데겔의 환상 가운데서 히데겔 강에서 그 인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그 환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섬기고 있는 나라, 지금 메데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고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 물론 왕이 있고 다른 두 총리가 있었지만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가 실질적인 리더로, 특별히 그냥 포지션만 권력자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정신적인 그런 그 리더의 삶. 그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데겔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특별히 11장에서는 약 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부터 약 한 200년 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지금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다니엘이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은 하나도 틀린 적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계시가 이루어진 모습들은 인간의 아주 그런 그 잔인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지금 현재 새 왕과 또 페르시아의 또 네 번째 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전쟁을 하고 세상의 왕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는 그리고 그 일이 좀 더 커지면 나라라 부르고 더 커지면 제국이라 부르는 이런 일들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의 계시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 악한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흉흉하고 이 세상은 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룩한 사람으로 기도의 종으로 계시의 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다니엘서 2장 11장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겠다. 지금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그 인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일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될 사람, 뭐 총리가 될 사람, 또 정치의 지도자가 될 사람, 기업의 지도자가 될 사람, 그들에게 아주 그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대의 지도자들,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상,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 없는 곳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없는 곳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상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상상,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상상들.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상상.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런 참된 비전들을 꾸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비전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 바사, 메데 페르시아의 새 왕이 있고 또 네 번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왕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게 될 것인데 네 번째 왕이 심히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가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이 네 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일어난 왕이 어디냐?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남방 왕, 남쪽 이집트, 그리고 북방, 이게 나중에는 북방 왕이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헬라를 치게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 가장 위대 보이는 이 어, 시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북방 왕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죠. 그리고 남방 왕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북방 왕에게 이 이집트가 견디지는 못해요. 이집트가 잠깐 이기는 것 같다가도 패배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북방 왕은 누구냐? 북방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300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방왕, 바로 누구냐면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는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왕은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들어보셨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왕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말이고 아하수에로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버지 다리오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까 여기 그 다리오 원년에라고 표현되죠. 다리오로부터 이제 그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할 때에 유명했던 전쟁이 뭐냐면 마라톤 전투죠. 그리스의 군사들이 이 어떤 한 병사가 그 긴 거리 42.195km를 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이기게 되죠. 자, 이 마라톤 전쟁, 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하자 그것을 좀 만회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어,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웠지만 끝까지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손에 넣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막아내는 것이 바로 이 300, 용화 300의 줄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아하수로 왕이 고국에 돌아와서 전쟁에 패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참 마음이 착잡할 때 왕비를 간택하십시오라고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그때 왕비로 삼은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아수에로 왕은 7가문의 그 딸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 호족, 7호족 중에 한 명을, 호족 집안 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됐는데 이 아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선택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페르시아 여인 중에 한 명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에스더고 하필 또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라는 간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유대인을 다 종족 학살을 하려고 하죠. 유대인을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이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유대인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필연인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연히처럼 보이는 필연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아름다운 이 에스더 왕후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하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북방왕이 남방의 왕국들로 쳐들어갈 것이다.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북방이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방금 보았던 어, 내용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렇게 침공했지만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많은 헬라 남북의 왕조들도 등장합니다.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등장하고 이 특별히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 일을 저질렀냐면 어, 네, 말씀 볼게요. 자, 그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완전히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가 내렸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사는 돼지로만 드리게 합니다. 어, 돼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북방왕이라고 표현되는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러나 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난 박해를 그 유대인들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돼지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학살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이 시대를 통해서 사실은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계시는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성경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시대 약 한 4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예언을 계시를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시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많은 정치와 외교와 전쟁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아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역사의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강대국들, 이 놀라운 나라들도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